아멘. 할렐루야. 아멘. 집이란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이 밀접합니다. 또한 집이란 사회 활동을 위한 충전의 터전과도 같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사회 활동을 위해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눕니다. 또 우리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집에서 상심한 마음을 떨쳐버리기도 하고 먹고 마시며 휴식을 통해 영육 간에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집이란 누구에게나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집이 있고 크고 작은 집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서와 같이 유일한 큰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집이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큰 집, 즉 교회 내부에 있는 여러 그릇들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큰 집에 있는 여러 재질의 그릇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성도, 즉 믿음의 정도가 다른 여러 모양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재질의 그릇은 전시용품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릇으로 묘사한 여러 재질의 그릇들은 주의 지체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 쓰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합당하게 쓰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날은 우리 교회 선교회가 준비한 금년 마지막 헌신예배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금년에도 이 시간까지 여기 모인 우리를 합당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누구나 선교회가 2021년도에도 더욱 도약하여서 합당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쓰임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록된 그릇의 재질과 같이 성도들의 믿음의 정도, 즉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예컨대 어떤 이는 믿음의 정도가 나무의 재질과 같고 어떤 이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믿음의 재질이 금과 같고 어떤 이는 믿음의 재질이 은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의 재질의 성도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질그릇과 같이 아름답지 아니하고 다소 연약한 성도들까지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재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금과 은의 좋은 재질을 가졌다고 해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이한 재질의 쓰임으로
훈련되었음에도 그릇이 더러운 나머지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음란한 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높이는 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21절에서 깨끗하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금과 은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금속입니다. 불의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금과 은의 재질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하듯이 고귀한 신앙도 시험을 통해서 부단한 단련을 통해서 더러운 본성과 인본주의가 제거되고 영적인 금과 은의 재질과 같은 성도들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과 은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지가 있어야 쓰임에 도움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불문하고 더러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고귀해도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질그릇같이 연약한 신앙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떠난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을 막론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공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쓰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집은 우리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건축가들은 희망하는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가지고 기호를 따라 집을 건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원하는 집을 지어요. 하지만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이 아닌 주께서 희망하는 대로 주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계속의 구원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집의 밑바탕이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내 이론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와 같이 반드시 최후심판의 날에 공력이 나타나도록 짓는 것이 참다운 신앙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만이 신앙의 집의 기초, 즉 신앙의 집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는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삶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고 신앙의 삶을 구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집을 심판합니다. 그 집이 육신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영적인 내실이 있는 집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불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나무나 풀이나 짚의 재질로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구하기 쉬운 재질입니다. 값이 별로 지불되지 아니한 재질입니다. 이 때문에 나무나 풀이나 짚의 재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이 희망하는 대로 쉽게 적당히 지은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재질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다. 요컨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용광로에서 단련된 금속이요 보물입니다. 이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재료를 사용하여서 신앙의 집을 지었다는 것은 단련해서 승리하고 구축된 신앙의 집인 줄 믿습니다. 예컨대 제대로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기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 여러 모양의 희생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제대로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 때로는 새벽잠을 자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몸을 바쳐 주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자신의 이해를 버리고 하나님의 이해를 쫓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집을 통해서 상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믿습니까? 아멘. 상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집을 짓든지 반드시 그 집은 주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의 심판의 불에 타버려서 형체가 사라져 버릴 허술한 신앙의 집이 아닌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불 속에서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공력이 인정되는 재료가 하나님 말씀인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셋째로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는 쓰임에 우리가 합당한 자들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성도들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주의 지체로서 합당한 쓰임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멈추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교훈,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말씀했는데 여기서 때는 종말의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아닌 주 밖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진리가 아닌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여 사욕을 채울 수 있는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말들을 좋아하고 좇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쁨을 좇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많은 스승으로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여 사욕을 채울 수 있는 말들을 좇는다. 예컨대 어떤 이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부득불 교회까지 가서 예배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부득불 교회까지 가서 예배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분명한 자는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자는 참 좋은 말이다. 내가 교회 가는 길도 먼데 편안하게 그냥 그 마루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그 말에 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말씀하셨음에도 지금이 구약 시대냐? 라고 하며 11조를 바치지 아니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11조를 바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대로가 열어지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쌓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당장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 헌금이 자기 주머니를 마이너스 나게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말을 좋다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예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음에도 꼭 새벽 기도를 해야만 되냐라고 하고 아무 때나 기도하면 어떠냐고 반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적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작은 예수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아주 결사적으로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피곤하지만 새벽잠을 뒤로 물리치고 아주 그냥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꼭 그냥 새벽에 기도해야만 되냐? 다른 데 기도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믿음 있는 자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새벽에 많이 기도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고 쫓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아, 그거 참 좋은 말이야. 뭐 꼭 새벽에 기도해도 해야만 되나?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이는 거룩한 신앙의 단로에서 섬기는 여러 헌신에 대해서 거룩한 신앙이 아닌 번잡스러운 육신의 일로 폄하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의 단로에서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이 거룩한 모든 이 신앙적인 행위를 번잡스러운 일로 알아요. 꼭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를 드려야 하냐, 선미를 바쳐야 하냐, 목사님을 섬겨야 하냐, 이런저런 말로 말이 많아요. 예.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거룩한 의도를 가지고 구실을 만들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번잡스럽게 섬기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더욱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수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영생의 위대한 사역까지도 금지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또 여기 모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을 상기하고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뜻을 구축하기 위해 희생을 담은 기도를 드리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바쳐 희생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유를 희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나 무조건 잘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희생의 기도를 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되기 원해요. 왜냐하면요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희생이 결여된 신앙의 경주는 자기를 기만하고 신앙의 정체 현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영생의 도리를 듣고자 주를 찾아온 부자 청년은 주께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자 근심하고 주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기만한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물질이 많음에도 희생하지 아니하고 물질에 빠져 살다가 영적인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금년 마지막 현실예배 주일로 지키는 여기 모인 우리가 복음의 가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또 복음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점검하고 복음의 가치를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충천한 신앙이 되도록 주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의 경주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